2026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붉은 말처럼 생동감과 활력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지역을 성경은 갈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정도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것은 척박한 땅이었고 또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을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조롱이 일상이었던, 그렇게 소외되고 척박한 땅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의 군화 소리와 세금 징수원의 착취와 그리고 병과 가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곳이었고, 흑암이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런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는 전혀 하지도 않았던 그런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청년이 이 갈릴리 호숫가를 걸어오십니다. 세례 요한이 잡혀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을 떠나서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셨습니다. 이 장면을 바로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쪽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이 인용을 하면서 바로 흑암과 같은 이곳에 가장 밝은 빛, 참 빛을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를 압축해서 표현해 주는 요약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마태복음의 구조적 표지라고 부르는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 이런 역할을 하는 이유는 이 구절과 똑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똑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의 핵심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불리우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8장과 9장에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치유의 기적 10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과 9장 25절은 샌드위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어떤 내용인지를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거였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는 거였고, 세 번째가 고치는 것, 이것을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동사는 단순히 나열된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기초를 하나님 나라의 진리 위에 놓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하는 것은 그 진리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고요, 그리고 고치시는 것, 치유하시는 것은 그 진리를 온전한 삶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의 본질도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 교회의 표가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 고치는 것을 치유로 좀 바꿨는데요, 고친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육체적인 질병만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치는 것을 치유하는 교회로 그 단어만 좀 바꿨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될 모든 사역의 방향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우리들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다인데요. 이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디다스코라고 되어 있는데요, 삶의 방식 자체를 새롭게 형성하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만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97번 반복되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핵심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23절에 어디에서 가르치셨냐 그러면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중심 기관이었습니다. 그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면 그곳에서 토라, 율법서가 낭독되었고 예언서가 읽혀졌고, 그러면 랍비가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학교이기도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의 시시비비나 송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가려주는 법정의 역할이기도 했고, 그 마을 원로들이 항상 모여있는 마을 회관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말씀을 보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밀러라.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엘리에셀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면 힐렐 학파에 따르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이 산상순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권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 자체가 사람들이 느끼기에 전혀 달랐던 거죠.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조각가가 미켈란젤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미켈란젤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각은 이미 돌 속에 존재하는 형상을 드러내는 기술이고 예술가는 불필요한 것을 제거할 뿐이다. 그 돌덩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예술 작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깥에 있는 불필요한 것을 쪼아내고 깎아내고 덜어내는 것이 조각가가 하는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 미완성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마치 사람이, 인물이 그 돌덩이를 깨고 밖으로 뛰쳐나오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인간은 아무것도 무에서 만들 수 없으며 오직 신이 이미 만든 것 안에 질서를 드러낼 뿐이다. 제가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원리가 이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작품 안에,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 그 고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온갖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깎아내고 털어내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거죠.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로 하면 이두세레이거든요. 근데 이건 무슨 뜻이냐 그러면 밖으로 끄집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밖으로 끄집어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안에는 고유한, 나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과 장점이 있고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그것을 덜어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평생 동안 손에 못이 박히도록 물질을 하고 그물질을 했던 어부였습니다. 학문이라고는 전혀 배워본 적이 없는, 그저 오늘 잡힌 고기로 내일의 양식을 사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시몬아, 너를 이제부터는 게바라 부르겠다. 게바라고 하는 아람어는 반석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어부라고 하는 직업, 태어날 때 갈릴리라고 하는 천한 곳에서 태어났던 신분, 배운 것이 없는 그의 외적인 스펙, 이 모든 것들을 덜어내고 그 안에 반석과 같은 단단함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존재 전체가 흔들려 버린 거죠. 내가 뭔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나에게 그런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다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봐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고 나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원석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삶에 맞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지식을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도록 소명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삶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삶의 창조적인 변형을 경험했을까? 신앙의 경력은 오래되었고 성경에 대한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나 정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내가 가르쳤던 것들은 그저 지치고 힘든 영혼의 소망과 위로를 주는 감정적인 만족의 수준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는가?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성경에 대한 혹은 기독교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많이 들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어떤 작품으로 창조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장점과 탁월함과 고유함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나만이 살아낼 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잘 보이고 있는 건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내 삶의 태도와 내 삶의 방향과 내 삶의 방법은 얼마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가르침 앞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 가르침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인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올해에는 영아 유치부가 함께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아 유치부의 연령대가 1세부터 미취학 아동인 7세까지입니다. 1세부터 7세 하면 성인들에게 7년은 별로 큰 세월이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인식의 격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이들을 분리해서 서로 좀 맞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교육자도 알아보고 있고 예산도 편성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들어서 55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가 앞으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원로 권사님들이 영아 유치부에서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과 기도 결혼을 맺고 여러분들 중보기도 하고 계시죠? 이 분위기가 뭔지 굉장히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 영혼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때에 따라서 알맞게 잘 자라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후대에도 여전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르침이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교회입니다. 전파하는 교회. 캐리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다니면 참 좋아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을 받은 전령이 광장에 가서 나팔을 불고 큰 소리로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권위입니다.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전령은 사람들 앞에 서는 거고요. 긴급합니다. 그래서 들으라, 왕의 명령이다.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공개적이어야 됩니다. 골방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 넓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전파하신 예수님의 내용이 뭐였냐 그러면 복음입니다. 복음. 이걸 유앙겔리온이라고 제가 작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때만 사용이 됐냐 그러면 황제의 뒤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거나 황제의 즉위식이 있거나 아니면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만한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를 얻거나 이랬을 때만 사용됐던 단어가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황제와 국가와 나라와 관계된 것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관계된 것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 물리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서의 때가 찼다.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금방 임재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될 복된 소식이다.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임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현실화될 것이다. 그것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의 유명한 동굴 비유가 있습니다. 동굴에 갇혀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동굴 밖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벽에 비치는 그림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파악합니다. 벽에 비친 그림자를 보면서 아, 이게 나무구나, 아, 이게 떠다니는 것 보니까 새구나, 구름이구나, 아, 이게 짐승이 동굴 입구를 지나가니까 짐승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사람이 쇠사슬을 풀고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햇볕을 직접 쬐이고, 그죠? 하늘에 있는 구름을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멀리 산과 나무와 숲과 그리고 풀과 그리고 동굴 안에서는 느낄 수 없던 햇볕의 따가움과 뺨을 스치고 가는 바람, 이 모든 것들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그러면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다시 동굴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평생 경험하고 살아왔던 것은 허상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는 동굴 밖으로 뛰쳐나와야만 됩니다 라고 얘기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들을 것인가? 아니면 나만 세상을 온전히 경험하면서 살 것인가? 지혜를 정말로 사랑하는 철학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쳐야 된다. 당신들이 보고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허상입니다. 진짜 빛, 진짜 실제하는 것은 저기 바깥에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의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참 빛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게 기다리고 있는 소식이 복음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대위임령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교, 미쇼데이라고 합니다. 선교는 교회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렇게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고 그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는 당연히 전파하는 거죠. 전파하지 않는 교회는 고인물처럼 언젠가는 썩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뭘 알아야죠.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전파의 수단은 논리가 아니고 섬김과 눈물입니다. 사람은 감동을 받을 때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논리적인 설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입술로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치유하는 교회인데요, 치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테라피라고 하는 치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테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는 치료하다라고 하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다, 돌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치유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다, 가까이 다가가서 섬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 원리를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혹은 절름발이, 손 마른 자, 여러 많은 환자들을 치유해 주셨는데 그 치유의 원리가 뭐였냐 그러면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을 고치거나 회복시키거나 완전하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담당하는 겁니다. 담당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러면 짐을 들어 올려서 내 어깨에 매는 겁니다. 그 책임을 내가 대신 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들이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써가지고 양쪽 어깨에다 짊어졌거든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자들을 멀리서 바라보시면서 동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유 참 아프겠다, 힘들겠다, 얼른 쉬어라, 아니면 좋은 의사 만나서 치료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내 몸으로 가져오셔서 내가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본인이 직접 앓으셨던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났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가지고 가셔서 대신 어깨에 짊어졌다라는 겁니다. 현대 의술은 질병을 제거하는 치료에는 탁월하지만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무게를 덜어주는 전인적인 치유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종합병원 가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만난 의사 3분, 5분 정도밖에 만나지 못합니다. 병의 진단에 관과 치료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을 보면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그러면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육체적인 질병으로 사지를 거동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왜 죄 사함을 먼저 선언하셨겠습니까? 진짜 이 사람의 병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고 증상이 아니고 가슴속에 있는 죄책감이었다는 거죠. 그 죄책감을 치유해야만 몸의 불완전한 기능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침묵으로만 대신해야 되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은 눈에 띄는 거니까, 증상이 몸에 나타나는 거니까 차라리 치료하기에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고, 우울증이 있고, 치유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그 슬픔과 아픔까지도 내가 가지고 와서 담당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계실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손을 얹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손을 얹고 계신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치유를 원하고 계신다. 내가 원하노니 네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 것이다. 네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에서부터 벗어날 것이다. 왜? 내가 너의 육체적인 질병을 떠안았고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해서 지어주겠다. 그 아픔을 내가 함께 나눠주겠다. 지금도 초청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참 힘들겠네요. 물론 그 말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교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내가 감당하고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래서 슬픔도 나누면 줄어든다고 그러잖아요. 고통과 아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이런 사랑의 섬김을 통한 치유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속지를 보시면 제가 홈페이지에 써놨던 인사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침이 없으면 맹신에 빠지고, 전파함이 없으면 고인물이 되고, 치유함이 없으면 냉랭한 율법주의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되는 그런 은총을 많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삶의 창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게 하시며, 치유를 통해서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아야 되고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가르침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널리 전파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가르침의 지혜를, 우리의 발에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손에는 치유의 온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의 눈물을 닦아주는 능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